연대기 성경 48일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었다. 아론의 임무는 성소를 밝히는 것이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마지막에 소개된 나실인의 규례는 일반 백성도 레위인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규례이다.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맏 아들은 나답이고 그 아래로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을 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다. 모세의 임무, 하나님과 만나 그 말씀을 듣는 것. 민수기 7장 89절.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성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날개에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임무,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의 7개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구하여 말하라. 등에 불을 켤 때 7개의 등잔불이 등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아론은 7개의 등잔불을 켜서 등잔대 앞부분을 비추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복종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제사장들의 임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레위 지파의 임무,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관리하는 것. 민수기 3장 5절에서 5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라. 레위 지파에게 성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돕게 하라. 그들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고 성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살피게 하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모든 맏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 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나는 애굽 백성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다. 여호와께서 또 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인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세어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인들을 세었다. 레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 자손. 게르손의 아들은 집안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집안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집안별로 마홀리와 무시이다. 레인을 집안별로 나누면 이러하다.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와 시므이 가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집안이다. 게르손 집안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집안은 서쪽 곧 성막 뒤쪽에 진을 쳤다. 게르손 집안의 어른은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집안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성막의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다. 고핫 자손. 고핫 집안에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고핫 집안이다. 고핫 집안에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고핫 집안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다. 고핫 집안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이들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다. 레인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엘르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했다. 무라리 자손. 무라리 집안에는 마홀리와 무시 가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라리 집안이다. 무라리 집안에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었다. 무라리 집안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성막 둘레의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제사장 가문.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다. 그들은 성막 앞에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의 일을 맡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었다. 레인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인을 세웠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레인이 맏 아들을 대신하고 남은 사람은 속전을 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맏 아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 아들 대신 레인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인의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맏 아들을 다 세웠다. 모세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맏 아들의 이름을 다 적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 아들 대신 레인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인의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맏 아들이 레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의 은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달아서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그 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273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인들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맏 아들에게서 은을 거두었다. 모세는 성소의 세겔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고핫 자손에게 성막 안에 지성물들을 맡기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인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맡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 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떡을 놓은 상 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 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떡인 진설떡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홍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과위와 불똥 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해달의 가죽에 싸서 들것에 얹어라. 그러고 나서 금 제단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또 제단의 재는 모두 치우고 제단 위에 자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찢는 갈고리와 삽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 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늘 바치는 소재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핫 자손이 레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에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의 모든 휘장들을 맡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성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성막 입구에 휘장을 운반하게 하라.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 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라.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의 벽들과 기둥들을 맡기다.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달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라. 레위 자손들의 역할 분담. 레위 지파의 30세에서 50세가 된 사람들을 계수하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핫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다. 이것이 성막에서 일할 고핫 자손을 모두 합한 수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성막에서 일해야 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다. 이것이 성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무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성막에서 일해야 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다. 이것이 성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인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다 세웠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 성막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일도 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레위인을 성결케 하여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스스로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너는 속죄 제물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라.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인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는 레위인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인들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후 그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이다. 이것을 행하여 레위인을 속죄하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인은 내게 속할 것이다. 그 후에야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하러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맏 아들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 아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성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돕게 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레인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레인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후에 레이인은 성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은 레인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레인의 시무 연령을 정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인을 위한 명령이다. 25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세가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더 일하지 말 것이요. 성막에서 다른 레인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 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 레인으로 성막에서 조심하여 일하게 하라. 민수기 18장 1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을 져라. 너는 너의 지파에서 너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이 언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돕게 하라. 너는 그들을 시켜 그들에게 성막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협력하여 성막을 돌볼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제 레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여호와께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성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은 11조에 11조를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레인만이 성막에서 일하라. 그들은 성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인에게 줄 것이다. 내가 레인에 대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인에게 전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을 받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10분의 1을 주면 너희는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골라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레인에게 전하라. 백성들이 추수하여 내게 예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갖는 것처럼 너희 레인들도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희가 가져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어디에서나 먹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가 성막에서 일하여 받는 보수이다. 너희가 언제나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바치면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더럽히면 죽을 것이다. 나실인에 관한 규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서원한 성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은 여호와께 서원한 성별의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진다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그리고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그가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씻어라. 그리고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성별하기로 다시 서원하라. 그리고 다시 성별의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로 바쳐라. 그 전까지의 기간은 무효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나실인의 규례는 이러하다.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성막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 제물로 바치고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흠이 없는 순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그 소제물을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치며 그때 무교병 1광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그 소제물을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나실인은 성막 입구로 가서 그가 바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라. 나실인이 머리를 모두 민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 고기와 강줄에 들어있는 무교병과 과자를 하나씩 나실인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라. 그것들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또 요제로 바친 순양의 가슴 고기와
거제로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시린의 소원에 관한 율법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나시린이 될 때에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성결의 법도를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